예, 그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46절까지인데 33절까지만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3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3절은 신약 성경 38쪽 가량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도 이제 지나가고 찬 바람에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은혜가 저희 각자에게 또 각 가정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날이 차가울수록 따뜻한 온기가 더욱 그리울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기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듯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힘있게 역사해 주시고 또 때로 쓰러진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또 일깨워 주시고 또 크신 주님의 사랑의 역사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까지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리고 46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을 추수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가을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심었기 때문이에요. 밭에, 논에 무언가를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둘 것이 있죠. 또 사람의 수고로 심지 않아도 도토리처럼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열매 맺는 과실을 우리가 또 얻을 수 있습니다. 도토리가 과실은 아니지만요. 곡식 삼을 만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세상에 우리 모든 그 식물, 동물들을 기르고 또 사람까지 유익하게 하는 모든 곡식들은 이렇게 심어서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어디다 심어야 할까요? 사람은 심는 사람이지 심겨지는 건 아닌가요? 사람은 곡식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지 사람이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네, 자연적인 세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 세계, 자연의 이치는 사람이 심어서 거두고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건 열매고 또 거두어 드리는 것, 추수할 수 있는 것은 곡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심습니다. 사람을 심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곡식,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 말씀을 씨라 말씀하셨을 때는
말씀만이 씨앗인 것이 아니라 사람인 우리 또한 씨앗입니다. 어디에 심어요? 하나님의 밭에 심기오는 씨앗이에요. 낯설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심는 겁니다. 사람도 하나님 밭에 심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본을 쫓아서 아주 귀한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을 본받는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 심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심으셨나요? 꼭 하나님 말씀에 심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나는 과학의 길에 들어서서 과학이라는 밭에 나를 심었다, 나를 헌신했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어떤 기술이 좋은 사람은 내가 이 기술을 평생 배워서 이 기술로 내가 먹고 살게 되었으니 나는 내 기술에 나를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죠. 다 그렇게 심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직장이나 직업도 우리가 심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사람이 어떻게 어디에 심기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지옥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사랑이 있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랑 없는 사람으로 평생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또 나는 정말 어디에 심겨져 살기를 원하는가를 명확하게 아시고 분명하게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글이라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잦은 바람 속에 겨울 감나무를 보면 그 가지들이 가는 것이나 굵은 것이나 아예 실가지거나 우듬지거나 모두 다 서로를 회방 놓는 법이 없이 숨결 닿는 만큼의 찰랑한 허공을 끌어안고 바르르 떨거나 사운거리거나 건들대거나 휙휙 후리거나 제 깜냥껏 한 세상을 흔들거린다. 더더욱 그 실가지 하나에 앉은 조망만한 새의 무게가 둥치를 타고 내려가 칠흑 땅 속에 그중 깊이 뻗은 실뿌리의 흑살에까지 미쳐 그 무게를 견딜 힘을 다시 우듬지에까지 올려보내는 땅심의 배려로 산 가지는 어느 것 하나라도 어떤 대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을 보여주는가, 이렇게 썼습니다. 다 들으셨죠? 여기 이번에 친교에 가서 우듬지란 말을 다시 배웠는데요. 우듬지라는 말은 뭐냐면 나무의 맨 꼭대기 줄기를 말한다고 해요. 맨 꼭대기 줄기. 근데 우듬지가 맨 꼭대기 줄기인데 그 줄기에서 또 뻗어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마지막 가지, 맨 끝 가지는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무초리라고 그래요.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나무초리. 그러니까 회초리 알죠? 회초리. 회초리의 초리가 바로 이 초리인 거죠. 아주 가는 그 나무 끝까지. 그러니까 이 우듬지라는 것만 해도 마지막 줄기가 이렇게 뻗어나간 곳인데, 이 우듬지로 뻗어나간 그 나무초리 혹은 그 나뭇가지가 우리가 이제 감나무뿐만 아니죠. 모든 나무의 가지들이 이제 겨울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잘 볼 수 있어요.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가지들이 사실 옆 가지를 서로 방해하지 않죠. 혼자 뻗어나갑니다. 허공을 뻗어나가요. 허공을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각 가지마다 누리는 것이죠. 근데 그 가지에 조그마한 새가 앉았다고 하면 그 새의 무게가, 우리가 1kg만 더 짊어져도 무릎이 받는 하중은 상당히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 가지 끝에 조그마한 새가 앉았어도 그 새의 무게가 그 뿌리의 실뿌리, 아주 실가지 뿌리에까지 미쳐서 서로 힘을 느낄 텐데, 그 뿌리에 있는 그 생명력이 다시 우듬지까지 그 끝에 나무 초리까지 올라가서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 가지에도 열매를 맺어가고 이파리가, 잎사귀가 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찬바람이 부니까 이제 가을이 떠났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내가 떠난 줄 아세요? 그런 절절한 가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을은 남자에게죠. 저는 가을을 많이 타는 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가을 좀 타는 편이신가요? 이제 그런 시절 다 끝났나요? 가을을 많이 탑니다. 사람은 근본 외로움이 있어요. 근본적인 고독이 있습니다. 그 고독을 더해주던 가을이 이제 떠났습니다. 살아가면서 외로움이 더해지기도 해요. 아마도 연세가 들어갈수록 이 근본적인 외로움이, 이걸 말은 어렵지만 이게 일상이에요. 우주적인 고독, 시인은 어떻게 그런 말도 쓰지만 이게 젊은 날에는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말 같지만 사실 매일 느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매일 느끼는 겁니다. 우주적인 고독을 느끼는 거죠. 근본적인 외로움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 외로움은 마냥 외로움만이 아니라 회방받지 않을 자유예요. 허공, 다른 사람의 길을 내가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길도 없고 방향도 없는 허공을 헤매는 것 같이 보이지만 도리어 우리가 그렇게 허공 가운데 뻗어나갈 수 있는 이유는 뿌리가 우리에게 주는 생명력 때문이고, 특별히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 심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탱하시고 사랑을 계속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품어갈 수 있어요. 외로움과 고독을 품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사랑 가운데, 그 삶 속에서 사랑을 받은 사랑 가지고 사랑을 발휘할 수 있고 사랑을 공급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가을이 끝나고 겨울 앙상한 나뭇가지를 보면서 때로는 처량함도 느끼겠고 외로움과 고독도 느끼겠지만 내 인생 정말 외롭다는 것도 느끼겠지만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오히려 반증이구나, 증거구나. 나를 외롭게 내버려두지 않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도리의 증거이구나. 아니,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홀로 허공에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확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23절부터 33절까지 첫 번째 단락은 부활 논쟁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지파가 있는데 크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죠.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귀족적인 사람들이고 굳이 말하자면 지식인 같은 사람이고 사회 지도층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무슨 자연 계시에도 맞지 않고 일반 원리에도 맞지 않으니 그건 내가 못 믿겠다.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싫어하고 사두개인도 예수님을 거절해요. 근데 예수님을 거절하기 원하는 사두개인이 와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부활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자식이 이제 맞이랑 어떤 아내가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그 맞이가 잘못되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고엘제도라 그래가지고 고엘제도, 죽은 그 형의 아내를 동생이 기업을 물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다시 취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은혜의 제도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둘째가 이제 취했는데 그 둘째도 잘못됐다. 7번째까지 자식들이 다 고엘제도로 기업을 물려받았지만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제 다 죽어 세상을 떠났는데 천국에서 부활하게 되면 그 아내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부활이 있게 되면 이 정리가 안 된다. 교통정리가. 그러니 부활이 있단 말은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먼저 이들의 공격에 예봉을 꺾으시면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장가와 결혼하고 장가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의 남편이면 누구의 아내인지를 묻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합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 부활 때는 네가 내 아내고 네가 내 남편이고 제가 이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자꾸 헷갈려요. 왜냐하면 언젠가 불광동교에 가서 국제 컨퍼런스를 하는데 한 분 미국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어머니가 교회 안에 총에 살해가 됐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그냥 총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 말씀 전하시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말하면서 나 천국 가서 내 어머니 만날 겁니다. 하고 막 울면서 간증하는 걸 보고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내와 남편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니까 어떻게 천국 가면 우리가 몰라볼라나요? 부모님과 자식을 몰라볼래나요? 아무튼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이게. 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부활은 하지만 일단 먼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건 뭡니까? 죽음에 붙잡을 수 없는 생명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죽음이 끝인데 이 세상에 자연 계시는 모든 자연 만물은 죽음이 끝인데 죽음이 붙들어 놓을 수 없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곧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삶이 있다는 것이 부활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 하면서 32절에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아들 이삭이 믿었다라고 말해도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손주 야곱이 믿었다고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구태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각자를 불러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 주님은 각자의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시길 원하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두 번째 또 다른 말씀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기원전 2000년대 사람이니까요. 기원전 2000년대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예수님 오셨을 때 사두개인들 앞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죽은 모든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이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나니? 생명이 있나니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들이 가진 생명, 하나님이 가진 생명은 죽음이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죄된 육신은 죽으면 죽음에 사로잡히지만 물론 부활하지만 말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하나님을, 이 좋은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예요. 누구를 통해 받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악한 마귀가 우리를 떠나고 악한 마귀의 손,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산자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기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군가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일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바로 주님 앞에 주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 죽음에 내어주지 않을 생명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생명 되신, 영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셨나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셨나요? 아멘. 그리고 내가 태어날 때는 마귀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나요? 자연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귀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시인하고 고백하시는가요? 이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마귀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자꾸만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 말씀에 감동이 없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신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나요? 마귀가 길가밭에 말씀을 뿌리자마자 쪼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못하게 되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허공에 맴도는 나의 외로움과 근본적인 고독과 사랑 없는 세상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내 속에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됩니까? 왜 그렇게 사랑 없는 마음이 되고 말아요? 마귀에게 틈을 내어줬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정말로 진실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세상에 가는 길로 걸었을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여러분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의 첫 출생은 너무나 좋은 아버지와 너무나 예쁜 어머니에게서 났지만 그 영혼의 상태는 마귀의 자녀의 상태라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나의 아버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마귀의 자녀였구나. 마귀 자식이었구나. 마귀 새끼였구나. 이런 것을 확실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을 하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나 내가 행하는 것은 악한 뿐이구나 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의 상태입니다. 타연한 모든 사람의 상태. 어떤 신을 믿든지 신을 믿어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자기 뿌리를 돌아보면 악한 사람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 출생을 해서 아무리 배우고 자기를 갈고 닦아봐야 마귀 자식에서 깨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오셨잖아요. 태초부터 계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한 자로 있기를 원치 않잖아요. 외로움과 근본 고독 가운데 사랑 없는 세상에 내버려두고 사는 사람을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최후 확정해 놓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기쁨이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모르다가 교회 회원됐다. 그게 뭐 기뻐요? 교회 회원된 게 뭐 기쁩니까? 신앙생활 해보면 잘 알잖아요. 사람 사는 거 다 거시기 합니다. 거시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게 기쁜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10년, 20년 전에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박수를 하고 환영을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까요? 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두 번째 단락 34절부터 40절까지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사도행이 이제 바리새인들 율법사가 또 예수님을 묻습니다. 주님, 구약의 말씀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를 항상 사랑하잖아요. 부모님은 자녀가 부모 사랑을 몰라줘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기뻐요. 사랑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이 항상 흘러넘치고 사랑이 나타나고 사랑을 주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을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서운하긴 하지만 자녀가 결혼해가지고 또 자기 애를 가져서 부모를 서열 2번째, 3번째에다가 서열 10번째까지 떨어뜨려 놔도 서운은 해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제가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거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키우다가도 보면 자녀가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 사랑을 알고 뭔가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제 좀 교제를 서울 가서 좀 하고 왔는데 자녀가 이 사랑을 그 엄마한테 특별히 이렇게 특별한 선물로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보고 그 엄마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자녀 앞에서 눈물이 팡팡 쏟아질 것 같아가지고 그거 사준 걸 그냥 막 이렇게 맛있다고 막 먹었대요. 말하면서 말 안 하면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다고 민망해서. 무슨 말씀 드리냐면 자녀가 부모 사랑을 몰라줘도 부모는 좋은데 자녀가 가끔이나마 똑 저 같아요.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가끔이나마 부모를 사랑하는 표현을 하면 부모는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살기도 바쁜데 자꾸 사랑하라고 그러시고 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저는 명령으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다 우리를 위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가끔 전해오는 자녀의 표현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정말 그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누리잖아요. 정말 기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추상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 하늘에 계신 높이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한다면 이건 폭력이 되는 것이죠. 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매일 눈동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되 가끔 교회 섬긴다고 애를 써 시간을 떡지로 떼가지고 교회를 섬기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 바쁘다야. 나 바쁜데 너 사랑하려니까 정말 시간이 없다. 빨리 사랑받아가라. 시간 딱 재가지고 오면 사랑받고 못 오면 선착순 탈락.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자비를 끼치기를 항상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이 항상 은혜와 사랑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자녀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그렇게 사실 실상 똑같잖아요. 육신의 부모님을 자녀가 정말 뜨문 사랑하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또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할 때 주님만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 사랑이 고파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셨나요? 주님은 당신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온 사랑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누구를 위해 사랑하라는가 하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그 따뜻한 사랑, 눈물 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의 온기, 세상의 냉랭한 것을 이겨 덮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랑으로 살라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 별 수가 있던가요? 별 수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 잘되고 나 멋지고 내가 생각하는 게 최고고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가을이랴 우리 과 동기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만나자. 그리고 한 달 5일 동안 지금 목회하듯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냉랭해요. 여러분 카카오톡 단톡방에 뭔 얘기를 하면 답변이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 친구들 똑같아. 그런데 말을 안 듣고 있느냐? 다 듣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원래 그래. 우리 가까운 친구들도 그래요. 야, 내가 정말 간만에 마음먹고 사랑하려고 했는데 간만에 마음먹고 한번 사랑을 한번 구사해 봤는데 대답이 없어. 사랑은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랑은 너무 서운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시시하고. 그런데요, 제가 누굽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30일 동안 애들이 그런 반응을 보여도 제가 포기하겠습니까? 제가 계속 해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강해집시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밭에 심겨져야만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의 밭에 심길 때만 그 사람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안 지켜보지? 뭐 지키지 말아보세요. 뭐 좋은 게 있는가? 아마 30년 배워도 계속 뭐 좋은 게 있겠지 하고 살지도 몰라. 50년 동안 나 챙기고 하다가 정말 뭔가 있겠지 이걸 거야 라고 계속 살지도 몰라. 어떤 분은 70년이 돼야만 예수님 영접하니까요. 어떤 분은 병들어 죽기 전까지도 예수님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왜 여러분과 저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느냐? 사랑으로 이 사랑 안에서 이루고 사랑하며 살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에 서운합니까? 왜 우리가 사랑이 아파요? 그리고 왜 더 이상 사랑을 포기하려고 합니까? 사랑이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위대한 것을 우리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것을 알고 있는데 조그만 사랑을 시도했다가 상처를 받아. 조그만 사랑을 도전했다가 서운해해요. 자식도 서운해하고 옆에 사람 서운해하고 지체들 서운해하고 교회 사람 성도들 서운해하고. 왜 그렇게 서운해합니까? 뭐 내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고 왜 그렇게 서운해합니까? 사랑이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여러분 아쉬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죠? 저도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아쉬운 사람인 줄 몰랐다 라고. 제가 왜 아쉽겠어요? 여러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랑에는 모든 사람이 아쉬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랑이 아쉬운 사람이에요. 사랑이 아쉽기 때문에 민감하게 사랑의 상처를 빨리 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위대하구나. 내 영혼이 정말 사랑을 갈급하구나. 사랑 없이 살지 못한다는 말이 정말 진실한 말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밖에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서운할 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플 때 깨달으시기 바라요. 사랑이 황폐해졌을 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 좋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 좋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밭에 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열매는 누구 거냐 이거예요. 주님 밭 밖에 열매는 누구 거냐 이거예요. 마귀 열매예요. 마귀 열매.
세상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문단이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도리어 반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다윗의 씨에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예언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군가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서 납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옳게 대답한 것입니다. 옳게 대답했는데 예수님께서 반문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느냐? 다윗은 기원전 1000년대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기원을 시작하셨죠. 1000년의 간격이 있는데 후손에도 한참 후손인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이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 손자야, 내 37대 손이야 그래야 되지. 그죠? 어떻게 다윗의 주님이 됩니까? 로드.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운영되어 있고, 만물 안에서 그가 계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 때, 아브라함이 이끌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홍해바다 갈라질 때, 그리고 노뱀을 쳐다보지 않아 광야에서 죽어나갈 때, 그리고 이집트의 식민지 통치를 받을 때, 바벨론 식민 통치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모든 불순종 가운데 때로는 징벌을 받아 아파할 때, 그때에도 우리 주 예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품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항상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는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계보에 따라 오셨지만은 그분은 영으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이 세상에 사랑이 충만했던 적이 있느냐? 전쟁이 훨씬 더 많았고 언제 평화했던 적이 있느냐? 세상 역사가는 말하고 세상 지식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언제 잠깐 있는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나요? 잠깐 느꼈다가도 사라지는 거 신기루 같은 게 사랑인데 아니라는 말입니다. 항상 살아계신 사랑으로 항상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셨으니 그때 그 아픈 이스라엘의 패망을 주님이 끌어안고 품고 울고 당신께서 그들을 사랑하기를 끝까지 했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잖아요. 없나 보죠? 저처럼 이렇게 제 아내가 하고 결혼하겠다고 했더니 부모님이 이렇게 장모님도 장인어른도 그렇게 하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하고 갑자기 그냥 결혼하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가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죠? 부모님이 수 있나요? 어떻게 해요? 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든 우리가 품잖아요. 이놈의 자식 그냥 이걸 바꿔야 되겠다. 끝까지 이걸 바꿔야 되겠다. 그럴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 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외롭다 할 때, 왜 나에게 길도 아닌 곳에 허공에 나를 휘날리게 만들었느냐 할 때에도 주님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모든 역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했다는 사실을 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하는 시편의 고백을 들어서 내가 바로 다윗의 선조요, 내가 다윗을 있게 한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뺏기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씨, 하나님의 사랑의 밭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지고 빼앗기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 드라마도 좋고 뉴스도 좋고 네이버도 좋고 다 좋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 다 배우시고 다 익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마귀는 속이고 빼앗고 죽이려고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 사람을 속여서 사랑을 빼앗고 끝끝내 죽이려고 속삭이는 자가 마귀예요. 영원한 생명 싸게를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을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무도 없다 할 때 우리와 힘있게 동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안에 평화하시기 바라요. 그분 안에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없다는 여러분 속에 나오는 그 목소리, 악한 목소리를 제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더 아름답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